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과 저 한 두세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와 또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아멘, 아멘, 네, 받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얼굴에 주름이 많아진 것이 차이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그 똑똑하고 현명한 생각이 많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전처럼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이가 들어서만 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무익하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 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비극으로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했어요. 3장 10절부터 12절 올려주십시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본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 즉 이방인이든 도덕적이든 부도덕적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파멸과 고생 그 인생길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이 있고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간이 이런 비극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죽을 그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병 고치는 그 의사도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력으로 인간의 비극과 공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것이라. 인간이 우리가 의로운 법을 알고 좋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이 죄일에 나가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이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는 but now라고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파멸과 그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가 그 비극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로 방대한 설교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1절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가 위대한 트럼펫 소리라고 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알리는 소리이고 멸망에서 구원을 알리는 소리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요 지옥에서 천국을 알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1절 후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가 두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가 되었고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천국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Why?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었어요. 고통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살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 복,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라 하면은 괜히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The gospel.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죠? 늘 보이던 말씀이 찾으려고 그러면 또 안 보여요. 예. 어찌되었든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즉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옥과 고통에서 그 파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대수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이 설령 나아도 또 다른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파멸과 비극, 고통과 질병, 그리고 멸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 방법은 what is it?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 불로초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3장에 찾으려고 그래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the gospel.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핵심, 복음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 그래서
다이몬드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일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늦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충격적인 발언을 유대인들, 율법만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 자랑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폭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100% 지키지도 못하거니와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역과 하나님의 의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판단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옳은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완전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 내 선한 노력, 바른 활동 구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덕이나 의를 쌓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극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회계, 천주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이단 취급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너의 노력과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유대인이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쓸데없다고 말하느냐? 내가 유대인이 맞느냐? 10의인 중에 10의인이 맞느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진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쌈질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613개를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348개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 외에 준비하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놈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인간은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의가 없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야 but now 그러나 이제야 복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만 증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과 그 의가 동의어로 구원을 알게 하시며 의가 나타나셨도다 같은 소리입니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동의어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의와 구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주의 의를 얻는 것과 구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두셨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그 의의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만 그래서 벗어나 부활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로 가요.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은 그들, 믿지 않고 사망으로 살다가 별짓 다 하며 살다가 죽은 그들은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심판의 길 가는 사람 눈에 보여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옵소서. 회개해요. 집안에 사모, 딸, 아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엄마, 내 여동생들 다 영생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심판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의의 옷, 그 구원의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이 되었고 구원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것.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광활하고 엄청난 것 하지만은 간단한 믿음으로 받는 것.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 더해지는 것,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했지만은 지옥의 길을 가, 심판대에서 지옥의 길로 가라고 명령받는 것. 저는 모두가 영생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지니신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언도한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조차 7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7번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가룟 유다도 내가 의로운 분을 팔아넘겼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자살했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연애를 했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누어줄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이라면 그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마땅한 그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paid off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은 계산이 안 되죠. 무슨 미적분 공식도 아닙니다. Very simple. 내가 구주를 믿으면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는 나에게 와요. 이것을 루터는 Wonderful Exchange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교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Wonderful Exchange. 내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의 의는 나에게 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동이라. 의가 십자가에서 내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원더풀 익스체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왜 믿어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 그 의, 시편 89편 16절에 주의 공의로 인하여, 이 의입니다. 공의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게 되었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심판에 지옥의 길로 가야 될 나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멸망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에 높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아멘 한번 하지 않습니다. 주의 공의로 내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을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Every person who believes in Him as a Savior, you have a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것, 복음, 하나님의 의에 오십니다. 이거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10만 불 헌금해도 못 갑니다. 죄가 많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내가 무슨 낯잡으로 천국에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천국은 낯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하리로다 했어요.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온갖 파멸과 부패가 쌓여 있어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나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늘 그렇게 초조함, 불안함, 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 받는 것,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회개한 후에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차별이 없는 그 옷, 하나님의 의를 지금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한번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아니하였던 그 죄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그 죄도 주님 토해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옷에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성도로서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평안도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마지막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며 말름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